안녕하세요. 저는 여성 5-5셀의 정효진 집사입니다. 저희 가족은 남편 박승혁 집사와 10살 박유건, 8살 박유진으로 모두 서울은현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첫째 유건이를 임신 전에 2번의 유산을 했습니다. 유건이를 임신할 때도 상태는 좋지가 않아서 걱정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 기도를 올렸습니다. 기적처럼 아이가 잘 자라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저는 20대 후반에 아버지가 백혈병 진단을 받으시면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고, 아버지는 6개월 정도를 연명하시다가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셨습니다. 처음 성찬식을 하던 날은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태어나서 그런 눈물은 처음이었습니다. 성찬식을 하는 내내 눈물, 콧물을 다 빼가며 엉엉 울었습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이 너무 슬펐습니다. 세상과 버타며 살던 저는 이제 그것들을 접고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예배란 예배는 거의 빠지지 않고 드렸습니다. 예전에 즐기던 세상 문화들도 자연스레 멀리하면서 예배와 기도 가운데 새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줄 배우자를 위해 기도했고, 하나님은 저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신실한 남편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아 키우는 동안 제 아내의 속사람을 적나라하게 마주하게 되는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었던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삶과 가정에서의 삶이 달랐던 것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며 직장 생활을 하고 있던 저는 어느 날부터 불면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날이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되었습니다. 어떤 때는 한 달에 2-3주를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이런 날은 낮잠을 청해도 잠이 오지 않아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수면 클리닉에서 치료도 받아보고 한의원에서 약도 먹어보았지만 증세가 호전되는 듯 싶다가 다시 제자리였습니다. 남편에게 몇 번 기도 요청도 해보았지만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머리만 바닥에 닿으면 자는 사람이라 제 문제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 회사의 실장님이 남편에게 자기가 지난 밤에 꾼 꿈 이야기를 해 주었답니다. 당신 와이프가 거의 죽어가는 상태로 당신 등에 업혀서 집에 가야 한다고 말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꿈 이야기를 듣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때부터 약도 챙겨주고 이제는 같이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잠 못 드는 고통은 내가 죽어야지 끝나겠구나라는 생각까지 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왜 이 고통 가운데 침묵하시고 나를 내버려 두시는가 하는 원망까지 들게 했습니다. 잠을 못 자니 판단력이 흐려지고 기억력도 떨어졌습니다. 결국엔 직장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한번 기도해보자.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생각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내 안에 많은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않는 보통 사람보다 어느 면에서는 더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저를 보게 하셨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내 안에 아직 바뀌지 않는 것들, 아니 바꾸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혈기, 이기심, 질투심, 용서하지 못함, 욕심, 판단함 등등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며 살고 있었습니다. 전반기 제자반 1 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2 과정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제자반을 하면서 깨닫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 너무 무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시는지 내가 너무 모르고 살았다는 것이고, 그분은 또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어도 말씀에 너무 무지했고 말씀에 뿌리가 없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늘 내 안에 내면의 부정적인 소리에 무너지며 살았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포기해. 넌 안 돼. 이런 내면의 소리들이 사단의 참소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암송하여서 그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며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에게 잘못한 사람도 용서하며 살려고 노력합니다. 언젠가 교회에서 아이들 문제로 교회를 떠나려고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제 3자였는데 우리의 상황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우리가 틀렸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아이들 때문에 휴대폰을 숨겨놓고 찾으려는데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하나님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바로 찾게 해주시는데 그날은 기도해도 못 찾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제 속에서 하나님 그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휴대폰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용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고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그분을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분을 용서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도해도 용서가 잘 되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나도 하나님께 죄인이고 나도 다른 사람한테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생각과 그 미움의 강도가 점점 희미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용서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아무런 감정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고 지금은 만나면 인사도 합니다. 제자 훈련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내가 용서해야겠다고 결단할 때 성령님이 일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용서할 수 있게 하신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에게 새 삶을 허락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저는 예전의 나에 묶여 있지 않기를 결단하며 여기며 우기며 살아가려고 힘씁니다. 요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저에게 주는 메시지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 이 깨진 세상을 회복하기 원하시는데 이 일에 내가 나와 함께 해주지 않겠니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떤 거창한 일이 아니라 이웃에게 상냥하게 인사하는 것, 친절히 대하는 것,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입니다. 저는 죄를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좀 더 힘을 내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때때로 넘어질 때도 있지만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주인 된 삶,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무시하며 성령님을 근심케 했던 삶을 얼마 전에는 회개케도 하셨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거의 인식하며 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금요 예배 때 말씀이 성령과 나라는 주제였는데 그때 성령님을 근심케 한 죄를 회개하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회개했을 때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령님께 너무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가까이 의지해야 할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제자반에서 훈련하면서 저의 비전도 갖게 되었습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소명은 소망 없고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서게 옆에서 돕는 것이 저의 사명인 것 같습니다. 그 일들을 할 때 제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을 키우면서 나에게는 이런 재능이 없는데 생각하며 아이들 양육이 너무 힘들지만 이 또한 저에게 주신 소명으로 여기며 인내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양육하려 노력합니다. 저희 친정 식구들이 예수님으로 하나 되기를 기도하며 이루실 일들을 또한 기대합니다. 올 한 해 여호와의 은혜의 해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귀한 일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해의 은혜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함께 누리시기를 기도하며 이만 맺습니다. 감사합니다.